반갑습니다. 이렇게 성곽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약 1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참 귀한 이름이고 15년 동안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자 나름 노력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수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모교의 광나루 장신대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지금 모교회에서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제 장래의 희망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교수라는 이름도 저에게는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부산에 내려와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모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유명한 분홍 목사님의 아내로서 성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용희 목사님 아내로서 사모님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따뜻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사모님 하고 불러주시면 그 이름 하나에 정말 그 따뜻한 느낌이 확 오면서 정말 행복한 곳이다. 이곳이 나의 제2의 고향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름, 사모님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행복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일 의미 있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고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그런데 아주 커다란 장정 20살, 18살인가요? 7살인가요? 대1, 고1 두 아들의 엄마거든요. 이 엄마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름보다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반납하기도 하고 싶기도 한 그런 이름이지만 정말 소중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키운다는 거, 그만큼 정말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이름이에요.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의 별명은 제 영혼의 뮤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저에게 무한한 영감을 떠오르게 해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되게 예쁘게 보이지만 어릴 때부터 독특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 눈에서는 땀이 마를 날이 없었고 제 주먹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 아이만 보면 주먹이 운다 막 이러기도 하고 왜 이렇게 눈에서 땀이 나지 그러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릴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는지, 그리고 입만 열면 빵빵 터지는 이야기들로 사람을 놀래게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을 갖게 해준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정말 기독교 교육이 글로만 배웠던 내용이 아니라 실전으로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파이팅 넘치게 하는 아이였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이가 항상 사건 사고가 많고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예화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오늘 낮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희 아이들이 등장해서 아이들의 별명이 피로와 만성 피로였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은 저희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엄마라는 이름이 무엇보다도 참 소중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교회 아동부 목사님이 아직 결혼을 못 하셨는데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둘째인 민서를 좀 빌려달라고 예화가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키웠는데 빌려드리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뭐 공부하는 일, 여러 가지 일보다 가장 힘들었어요. 그 사실을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울 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죠. 제가 되돌아보면 20대 초반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였어요. 보니까 신대원 공부를 하던 여학우님께서 공부 중에 아이를 낳으신 거죠. 학기 중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 낳은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신대원 동기들이 플랜카드를 걸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걸려 있었냐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걸려 있었어요. 그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잘 몰랐어요. 공부가 정말 쉬운 거구나 라는 것을.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정말 공부가 차라리 쉽구나. 애벌레 콩밭 멜래 그러면 차라리 콩밭을 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방학이잖아요. 아이들 이제 개학할 때가 되었는데 선생님이 미칠 때가 되면 방학이 되고 부모가 미칠 때가 되면 개학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저희 둘째가 개학을 해요.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정말 그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애정과 물질과 많은 것이 들어가는지 알게 됩니다. 연초에 저희 교회에서 양육훈련학교를 했어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사들과 부모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양육훈련학교를 7주 동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부서별로 나왔어요. 아동부, 유치부,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부 교사의 이야기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아동부 선생님들도 힘드시고 유치부 선생님들도 힘드시지만 이 청소년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동부와 유치부는 꽃길을 걷고 있는 거다. 자, 청소년부는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겠어요. 아동부, 유치부까지는 애들이 그래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부만 되면 아이들이 외계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는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마스크를 쓰고 까만 모자를 쓰고 교회에 와서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갑니다. 왜 왔을까요? 그런 아이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소년부 교사들이 하는 말이 너무 슬펐어요. 청소년부 교사 3년이면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청소년부를 맡고 있다는 것은 꽃길이 아닌 정말 흙길, 자갈길, 진흙길, 뻘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겠죠.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연초에 이 양육훈련학교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그 당시에 연초에 아주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는 정말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건 부모님들이 나와요. 이런 부모님, 저런 부모님, 이런 부모님들이 나와서 온통 자녀 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그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러기 위해서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를 도와주는 입시 코디가 있었어요. 입시 코디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대학 의대를 갈 때까지 계속 아이를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입시 코디를 고용을 합니다. 거기에 그 입시 코디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코디를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걸 목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교회 우리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나누는데 부산 성민교회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설마 진짜 그러겠나. 아니 무슨 대학 한번 들어간다고 입시 코디를 몇십억씩 막 두드려 부어가지고 아이를 서울대 대학 의대를 보내나. 그건 비현실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강남 그 대치동이라는 곳 거기에 있는 분들 하는 얘기가 드라마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느 그 대치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 사택 아파트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한 달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종이가 붙는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한 달 전에 그렇게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에만 있는 현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 정말 힘들게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특히 아동부, 유치부, 청소년부 교사들 이렇게 힘을 내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 저는요 4년 만에 이 부산에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땀을 정말 비가 오듯이 흘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름 성경학교에 모시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 교사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한번 박수 한번. 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놓칠 수가 없고 놓을 수가 없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사들과 다음 세대 교역자들과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 교회에 교사 헌신 예배를 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선생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여름에 생고생을 하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여름 성경학교 끝났는데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헌신하자,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뭐야 우리 또 힘들어? 이런 마음 드시죠? 또 헌신해야 되나? 또 헌신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되게 짠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교사 헌신 예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정말 수고하셨다,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격려를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길게 서두를 얘기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우리 온 교인들, 우리 성광교회, 성민교회, 그리고 씨앗교회, 우리 영남 수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그 후에일까요? 모세가 이제 처음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끌고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고난에서 건져주시는구나 막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해방이구나.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형 아론과 함께 모세는 바로를 대면합니다. 앞에 가서 앞에 말은 다 빼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바로가 예, 알겠습니다. 가시지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뭐? 하나님? 여호와? 누구? 웬? 말도 안 되는 소리. 꺼져. 이거죠. 완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너희 백성을 왜 내가 보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순간 당황한 모세는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게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화가 올 것이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가서 너는 노예다. 너네는 가서 노예 일이나 해. 꺼져. 다시 한번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너희는 노예니까 노예 일이나 하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바로는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자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내가 신인데, 내가 이 세상의 왕인데 감히 내 백성, 내 노예들을 니네가 끌고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로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대 보내주지 않고 가서 노예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충고하며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것들. 찌질해.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음 세대 너무 어려. 너무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보시나요? 한 아이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을. 왜 보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 번 그 얘기를 반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 나옵니다.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우리 7을 완벽한 숫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7번을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내 백성을요 좀 보내주세요.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내려면 보내고 말려면 말고도 아니고요. 보내고 싶으면 보내줄래?도 아니고요. 보내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만약에 바로의 밑에서 노예하면서 살면 목숨은 연명하겠지요. 거기서 먹고 살겠지요. 그냥 노예 일을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요, 그 다음에 붙는 말이 있어요. 왜 보내라 하시는지. 5장 1절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에서는요.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말이 뭘까요? 섬긴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거든요. 많이들 아세요. 아바드. 그러면 예배하다 라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띵까띵까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말도 되고요. 원래 아바드라는 말은요. 일한다, 만든다 라는 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너희 가서 노예 일이나 해라 라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바드라는 말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말입니다. 바로에게 복종해서 사는 것, 바로에게 순종하면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말은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이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놀 때냐고. 가서 공부해야지. 유치원생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비초등학생. 그럼 초등학생들은요? 예비중학생. 중학생들은 예비고등학생. 자꾸만 땡겨서 입시에 맞춰서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20살까지만 살고 마칠 것처럼 아이들을 몰아붙이면서 살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에요. 놓아주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죄송합니다.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선교지라고 얘기를 해요. 12% 많이 올라와가지고 12%래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6.5%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몇 프로란 말이죠? 전국에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교회 다니는 아이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라고 얘기하고요. 청소년부 교사들을 외계인 선교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요. 교사들한테만 이 일을 몰빵해서 맡길 수가 없어요. 전 교인이 다 달라붙어서 이 불을 꺼야 돼요. 지금 어디에 불이 붙었는데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요.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온 교인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선교지인 다음 세대를 섬기고 키워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정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교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알아주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두 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든 하는 얘기가 신앙교육이 뭐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신앙교육은 입양이다. 입양이 뭐죠?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아빠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품어주겠다. 그게 입양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입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아이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광교회가, 성민교회가, 씨앗교회가 그리고 우리 영남시찰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발벗어 걷고 정말 손 걷어 붙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와 함께 나의 꿈을 꾸며 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많이 계신 어르신들 연세가 많다 하여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서 뒷짐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할머니 얘기를 드리면요. 저희 할머니는 90세까지 저희 피로와 만성피로인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을 키워주셨어요. 아이들에게는 증조할머니죠. 저도 키워주셨는데 저희 아이들까지 키워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사역하고 저희 남편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쓰러운 두 목사 부부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들을 키우는 거를 보다 못하셔서 저희 아이들은 연합군에 의해서 키워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숙모, 사촌, 삼촌, 사촌, 고모, 사촌, 작은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그래서 유치원에서 아이를 찾으러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한테 사촌, 작은할아버지가 맞냐고, 사촌, 삼촌이 맞냐고 항상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연합군이 키워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할머니는 유독 저희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키워주셨어요. 저희 큰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90이 되신 저희 할머니가 내가 이 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권사님이셨던 우리 저희 할머니는 그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다 하시고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저희 아이들을 키워주셨어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던 하루를 물어본다면 그 하루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루가 있습니까? 저는요, 저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눈이 부시게 행복했던 날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한 15년 전일까요? 13년 전일까요? 할머니가 계셨던 어느 부활절 저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날 부활절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저희 엄마 아빠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아이들의 재롱 때문에 웃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날 저희 남편이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식탐이 좀 많았습니다. 부활절날 받은 계란을 한 5-6개는 까먹었을 거예요. 한 3살, 4살밖에 안 된 녀석이. 그리고는 더 계란을 먹겠다고 삶은 계란을 옆구리에 끼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아이를 잡으려고 하고 그 옆에서 저희 큰아이는 흥이 넘치는 아이라 온갖 율동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율동 찬양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저희 할머니는 잘한다 하면서 추임새를 넣고 계셨어요. 그날로 가고 싶어요. 그 행복했던, 눈이 부셨던 그날로 가서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저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날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돈, 명예, 성공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셔. 이 행복한 날을 정말 잊지 말거라. 사랑하는 아이들아, 할머니가 믿었던 그 신앙,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 증조할머니의 그 신앙, 엄마, 아빠의 신앙이 너의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나의 사람으로, 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와 애굽은 온몸으로 겪어내며 환난을 당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백성,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믿음으로 키워내는 그 소중한 사역에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의 말 한마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온 교인의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땅의 미래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하얗게 불태워 하나님께 헌신한 교사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내는 소중한 사역이 우리의 교회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힘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